오늘 주시는 이사야 61장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그가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 말씀은 여러분 1189장 31,102절입니다. 근데 이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도 실수함이 없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언약과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예수로 예언되었고 예수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라풍텐이라는 작가는 그의 책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여러분, 이 말은 노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노마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노마의 영화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찬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노마, 가장 강력한 왕권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노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지요. 역사를 살아가는데요, all history, 모든 역사는 lead to Jesus, 예수로, 모든 역사는 예수로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물질과 싸워 이겨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적은 예수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취소가 돼버린다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두 손 들고 아멘을 화답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내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며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손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버리시면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이 닫아버리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로 통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역사는 예수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예언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부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이 선포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인생의 삶에 많은 근심들이 있는데 그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영산포 교회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취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영산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영산포의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영산포의 가족들의 삶이 가난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근심이 절망이 낙심이 아니라 희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묶인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는 두 단어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선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포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선포하며, 2절의 말씀을 보면 선포하여, 선포하며 선포하라. 선포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는 영산부 교회를 향해 선포하거라.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선포하거라. 믿음으로 선포하거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거라. 네가 선포하면 역사는 내가 이룰 것이니라.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선포함같이 영산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 시간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슬픔이 이 시간 이후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실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올가매고 가다버렸던 여러분 다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근심이, 절망이, 낙심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희락이,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합니다. 우상의 신전을 기웃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급기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약을 먹고 마시며 향락을 먹고 마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누대를 치십니다. 인구의 3분의 1은 전쟁 중에 죽고 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남은 자 3분의 1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는 하루하루의 삶의 단어들은 기쁨, 희락, 즐거움, 감사, 행복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단어들은 서러움과 낙심과 실패와 고단함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만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고난을 안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캄캄함을 안고 있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삶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선포하고 선포하라. 선포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고독과 서러움과 아픔을 안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로 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오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은 떠나갑니다.
갇힌 자는 자유함을 받고 포로된 자는 노임을 받을 것이며 슬픈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함과 지침과 외로움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서러움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마음에 시원함이 없이 마음에 답답함을 안고 가슴을 쥐어짜는 애통함을 안고 오늘의 한 날 한 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생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적시고 나무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 영산구 교회의 4대 사역으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상한 자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슬픈 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2019년 교회의 4대 사역을 저는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한 자를 고치고 어떻게 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한 자를 고칩니까? 방송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한 자를 고칩니까? 방송실이 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한 자를 고칩니까? 방송실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슬픈 자를 위로합니까? 어떻게 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꿉니까? 어떻게 하면 갇힌 자를 놓이게 합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두 가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포로였고, 지금까지 너희의 삶은 낙심이었고, 지금까지 너희의 삶은 절망이었고, 지금까지 너희의 삶은 고독함이었고 서러움이었고 다짐이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길을 열 것이고 은혜를 열 것이고 회복을 명할 것이니
오늘부터 너희들의 삶에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고독이지만 오늘부터는 기쁨이 되리라. 어제까지는 수치이지만 어제까지는 부끄러움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찬송이 되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해와 상대적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니 회복이고 부흥이고 성장이고 생명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고 얽어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바벨론에게 그 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음에서 떠난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이것이 보복의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두 가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무에 도끼날이 찍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거나 내리 찍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아닌 은혜의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버렸구나.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울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우시는 하나님, 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약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강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해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뻤을 겁니다.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코를 석자나 빠뜨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얼굴에는 근심이 걱정이 태산이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탄식이고 절망이고 한숨이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포로로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서러움을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절규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포하며 선포하라. 선포하며 선포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리에서 빵빵 뛰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선포하는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선포하는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선포하는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자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자가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가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세요? 이 말씀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 안 피고 계시면 저거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마음의 근심을 꽉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 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다시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슬픔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은 열어질 것입니다. 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가 선포하지요.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시라고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픔이 끝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나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슬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픔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을 대신하며.
여러분, 슬픔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슬픈 자라는 거예요. 포로에 갇힌 자가 슬픈 자요. 여러분, 묶임을 받은 자가 슬픈 자요. 가난을 만난 자가 슬픈 자요. 욕심의 병을 만난 자가 슬픈 자요. 그리고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자가 슬픈 자입니다. 그 슬픈 자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슬픈 자가 누굽니까? 슬픈 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는요, 슬픈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슬픈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슬프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마음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람, 길이 보이지 않아 병든 육체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있는 자,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여러분 슬픈 자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슬픈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면 여러분, 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슬픈 일이 있길래 저렇게 가슴을 쥐어짜시면서 기도할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저렇게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할까? 제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슬픈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만 보고 앞만 봤지, 내 옆에 슬픈 자, 내 뒤에 슬픈 자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네.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역정케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다친 것 때문에 슬퍼하신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하나님이 역정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시죠. 한 번만 더. 우리 슬픈 자를 위로하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정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당신이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명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은혜회를 선포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요 슬픈 자를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었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시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젊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헌신을 드렸던 믿음의 선진 선배 목사님들이 정년이 되어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은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셔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서로 확인들을 하시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픈 데는 없는가? 요즘은 어떻게 산가? 밥은 먹고 산가?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리고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헤어지는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이 약 한 40여 분이 강주에 계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 말씀에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그분들의 점심을 섬겼습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 두 마음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분들은요 큰 나무였어요. 저는 이제 심겨진 요만한 묘목이었어요. 이놈이 클란가 죽을란가도 모르겠다. 이놈이 잘 성장할란가도 모르겠다. 이제 갓 심겨진 묘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큰 영적 거장들이셨어요. 큰 나무였어요.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총회 일과 노예의 일을 다 맡아서 보시면서 강주 전남의 영적 기율을 주도하셨던 영적 거장들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안 비, 세월은 그분들에게 찾아오셨더라.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여러분, 그분들이요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어떤 분은 허리가 꾸부정하시고 어떤 분은 손을 발발발발발 떠시면서 오시고 어떤 분은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어떤 분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오시고 예. 그렇게 큰 영적 거장이었던 그분들이 이제는 몸이 예소하게 빠져가지고 참 예소한 모습으로 꾸부정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부를 묻고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이었어요. 네. 작은 점심이었는데 그 작은 점심이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너무너무나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늙은이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늙은이 돼버린 우리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 마음에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리로 보면 30분 4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분들에 의해서 배웠고 학습했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고 그분들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그렇게 고마워하시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 보내드리고 인사를 하고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 사실 여러분, 반찬이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잘한다 그래고 제가 맡겼거든요. 정말 잘한다 그랬어요. 어디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정말 잘 준비하시겠다. 그러고 맡겼는데 제 마음에 너무 안 든 거예요. 김치도 안 가져와 버리고, 멸치볶음도 안 가져와 버리고, 호박죽은 가져왔는데 떨어져 버리고 중간에.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영산포 교회 일여전도 회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영산포 교회의 손맛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저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겠다. 제가 일여전도 회장하고 상의한 건 아니고 이제 한번 얘기해 본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으면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따뜻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구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나님, 연말에 이 말씀을 하나님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2018년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옆과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슬픈 자를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아멘 하셔야죠.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따독따독 해주고, 쓰디쓴 커피라도 한 잔 그들에게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의 회를 그분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분들에게 슬픔이 떠나가고, 그분들에게 가난이 떠나가고, 그분들에게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와 함께 예수 영광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함으로 그네들의 삶에도 은혜의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 실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탐방으로 온답니다. 저희 교회를 오고 싶어요.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오너라 그랬죠. 저희 교회 신학생들이 약 한 30명 정도 이렇게 탐방을 오겠다고 금요일날 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신학생들 밥 한 끼 섬기는 거,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어요. 작게는 5,000원이고 크게는 10,000원이고 우리 신학생들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서 이렇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또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이 땅의 슬픈 자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기에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위로회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주가 이 시간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갇혔던 것들, 묶였던 것들 이 시간에 다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면
여러분이 들고 남이 복이 되고 만짐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